번째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첫 번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윤현중 목사님이세요. 공에 가시면 단장이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예쁘게 지어진 49년 된 교회라고 합니다. 농어촌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워낙 연세가 드셔서 그런데 한 20명 이내로 이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권사회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바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이 오늘 이 아침 첫 시간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권사회,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를 위해 기도의 제목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녀들 통하여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자손들, 가족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쓴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할 때 교회도 빛이 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복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요.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도와 단장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간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을이 이게 단일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시는 분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제 한 해 한 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권사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교회 새벽에 나오시는 분의 숫자가 교회의 11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30명 권사님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권사님만 한 300명 되는 건가요? 참 부럽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직업, 직장 가운데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통일 이스라엘은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뭉쳤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라고 불렸고요. 사마리아 중심으로 뭉쳤던 나머지 10개 지파를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도 악하게 평가받는 인물이었지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로서 우상 숭배자였지요.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로 인하여 아합 왕이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비로부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 역시 어떠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붙잡기 위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얼마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냐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까지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큰일입니다. 온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참 굶어 죽어 갔습니다. 1년이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때에 맞춰 내려야 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상당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주암댐이 다 말라가서
광주를 비롯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아껴 써야 했던, 저희 마을에서도 군에서도 방송을 합니다. 마을로까지 방송을 하는데 빨래는 모아서 해야 되고 샤워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샤워를 끝내야 되고 뭐 그런 방송들을 마을 방송으로 합니다. 물이 없어져 가니까요. 비가 안 오면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뭄이 있던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너나 나나 먹을 것이 없어 기근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 하나 같이 살고 있었지요. 이 여인도 보통의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 끼, 그것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혹이라도 어떻게 달래볼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끼 분량의 가루와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해먹기 위해 산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대뜸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물을 가져다 둔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하지요. 풍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 남은 그것 가지고 나뭇가지를 좀 주워다가 이제 가루를 이렇게 뭉쳐서 기름에 해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내어 달라고 합니다. 누군가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서 이 엘리야처럼 말한다면 정말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쉽게 그 말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가장 작은 것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흔쾌히 드릴 수 있겠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떡을 주고 마지막 남은 음식을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죠. 그 음식을 주고 남들에게 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도 나도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기근에 허덕이는 바로 그때에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자신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과 함께 먹을 그 식사를 준다라는 것, 떡을 준다라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 과부는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의 조금의 그 식사를 만들어 먹을 양이었습니다. 가루 한 큰과 기름 조금이 남았지요. 두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하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단히 어떻게든 그 허기라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겠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에 통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없는 것만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죽으리라 라고 말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살리라, 채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5,000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때때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 수많은 이적들과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목전까지 그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자주 들고 다니고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지팡이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셨지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가지고 나갔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도구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고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요 마지막 남은 그 식사 한 끼 분량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넉넉하게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그 삶이 넉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 비해서는 이 현실의 삶에서는 넉넉하게 살아갔지요. 풍족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부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진정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통로를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나눌 때 채우시는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끼 먹고 정말 그 남은 음식을 소비하면 이제 죽겠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 죽겠다는 그 마지막 그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 너에게 남은 기간 동안 너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으라. 어쩌면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먹기도 부족한 그 음식인데 내게 먼저 가져오고 너희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올 한 해 또한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려고만 하면요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다른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에 집착하면 아무리 움켜쥐어도 넉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말에 순종하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거기에 순응하며 나아갔을 때에 정말로 부족한 중에도 넉넉할 수 있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불교 신자는 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가지는 신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풍성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은요 30배, 60배, 몇 배로 주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고개 숙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